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12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 가장 오랜 시간 이 도망자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무려 이 10년의 시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데에는요, 어떤 자신의 죄나 어떤 누군가를 해하려 하거나 부당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사울 왕의 질투와 또 시기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왜 미워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도망하는 삶이 조금의 위안이라도 될 텐데 그러한 어떠한 상황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은 나를 이렇게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까지 나를 미워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요 친구이자 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0장 말씀에 앞선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두 번이나
실질적으로 죽음을 당할 위협에 처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동안에 갑자기 사울이 이유 없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니겠지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사울 왕이 갑작스럽게 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요, 사울 왕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고요, 함께 라마 나요시라는 지방으로 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요,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시 도망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왜 이렇게까지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내가 만나서 너를 향한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살펴서 전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아주 특별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요, 요나단 자신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너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적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자신의 집을 향해서 너의 긍휼을 멈추지 말아달라. 상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실질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도 다윗을 쫓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봐도 이 왕권은요, 요나단이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반드시 다 지면에서 멸하실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오히려 이러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나단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 요나단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대로, 말씀대로 너의 삶 가운데 이룰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시작은 앞선 18장 1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본 그가 이처럼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요, 이 골리앗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처음 본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다윗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의 입술로 나온 말씀대로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문제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신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더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들을요, 내가 그것을 펼쳐서 보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저의 삶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다면 바로 이 군대 시기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군대 얘기만 하면 눈물이 쭉 이렇게 흘렀던, 이렇게 누가 군대에 이렇게 가면 눈물이 쫙 이렇게 흘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요, 이 말씀만 붙들고 그런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읽고 다시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마음을 다시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계심을 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살아계시는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어떤 문제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먼저는 우리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나의 문제의 어려움, 나의 마음의 원통함, 아픔들을요, 솔직하게 다 이 시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들을 솔직히 고백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끄심을,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